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바울이 정말로 간절하게 외치는 바울의 이 자부심, 자존감이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목서, 이 고백은요,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에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 서신 어디서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 음성이 들려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인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섬기는 종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두 가지의 질문, 이 물음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에게 또 우리에게 그럼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참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게 참 고생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살아가는 게 힘이 듭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는 것 또한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고통이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사회 전반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나도 같이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겪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뭐냐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영적인 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그거를 숨겨야 할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해요. 지키지 못했을 때는 혼자 낙심하기도 합니다. 갈팡질팡해요. 힘들어합니다. 아마 삶의 자리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도 겪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런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어쩌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니 어쩌면 정말로 시끄러운 교회는 목사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 해결책이 뭐냐? 이럴 때 정말로 해결책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다면요, 정말로 태풍에 흔들리는 나무처럼요, 정말로 갈팡질팡할 겁니다. 그러다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다가 어떻게 돼요? 뿌리채 뽑혀 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요, 정말로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짧은 한 절에요, 구원받는 성도의 삶 4단계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로부터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속박되거나 가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36년 동안 모진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좋은 것, 정말 최고라고 하는 최고로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먹거리부터 포함해서요, 돈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문화재까지 일본에 빼앗겼어요. 그것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어때요? 값싼 대가를 받기 위해 징용을 끌려갔습니다. 여자는요, 일본 군인들을 위로한답시고 강제 위안부로 끌려갔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우리나라 못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남의 나라를 통해서요, 정말로 억압을 많이 당했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 4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살았어요.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역사서를 보면요, 적어도 7번은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했어요. 외국인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정시대 마지막은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요.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또 지금 바울의 사역할 때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항상 감시를 받았고요. 그런 억압된 상황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그들도 해방이 주는 감격과 이 단어가 주는 그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배후에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어때요?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순종함으로 성육신하셨어요. 정말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담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었던 이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붙들시기를 바라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이 축복의 사실을 내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이 됨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종을 순종의 종, 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해놓아요. 의미는 같습니다. 즉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됐든 간에 누군가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상부종사, 삼부종사라고. 딸들이 태어나면요, 아버지가 가르쳤다라고 해요. 삼부종사라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로 바뀌었다라고 하죠. 남자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치마폭에 탁 둘러싸이라는 겁니다. 장가 가서는 부인 눈치만 보고, 늙어서는 딸 아이 효도를 바라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어느 시대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 너는 누구를 따를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는 사탄을 따를 것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마귀의 고전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마귀는 이 질문을 던졌어요.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부귀영화를 내 너에게 주겠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구원받았어. 자, 됐어. 이제 날 따라. 그러면 내가 너 이거 해줄게. 너 이거 다 해줄게. 성경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바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바울이 천국을 가봤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해봤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했다라고 해요. 주후 56년경에 이 고린도후서를 경험을 했으니까 주후 42년경이죠.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을 때입니다.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할 때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몸이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천국을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결함, 그 영광, 그 기이함, 그 기밀함,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봤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새 하늘, 새 땅, 그 천국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다시 이 땅에 왔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을 하고 이 땅에 왔으면요, 전과 같은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부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가난하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땅의 즐거움이 천국으로 가면 슬픔으로 바뀔 것이기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놀라운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광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면요, 이 땅에 살면 이 땅에서 바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다소에 은둔하고 있을 때 천국에 가서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미련들은 다 사라졌어요. 내가 앞으로 갈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데,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 영광이 하늘에 다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뭘 기대하겠냐라고요. 이 땅은 언젠가는 끝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괴롭지만요, 언젠가는 그 시간은 끝나요. 그 시간이 끝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무한해요. 그 놀라운 영광이 기다려요. 그러니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자신에게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해요.
신앙의 길은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인의 길은요, 좁습니다.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신앙의 환경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손 붙들고 걷다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었던 교독문, 우리가 함께 교독했었던 교독문 시편 1편 말씀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6장 말씀을 요점을 정리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가요, 두 범죄의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첫 번째 범죄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요. 죄인의 길로 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불경건 속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아무런 나중에 보게 되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메마른 식물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범죄에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범죄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경건한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 그가 하는 모든 일들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가 깨닫고요. 내가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 모두에게도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또한 이 말씀 꼭 기억해서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천사 가브리엘이요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요? 갈릴리에 사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성령으로 인해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면요, 선택을 했다라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를 낳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뭐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택 역시요, 메시아를 낳지 못합니다. 세 번째 선택은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38절에 그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니 내가 말씀대로,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을 드려요. 그랬더니 그의 몸에서 메시아가 잉태되고요, 결국은 메시아를 낳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기만 하면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데, 중직자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쉽게 거짓말을 하고요, 남을 속여요. 진짜 전적으로 신앙교육 담당한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잘 붙으셨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가,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 4단계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정말로 잘하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찰스 스펀지 목사님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기독교의 격언이며 황금 문장이며 하늘을 가로질러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진리이다.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삭이 뭐예요? 삭. 옵소니언이에요. 옵소니언.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삭은 군인이 받는 삭을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하고 군인이 하루를 보내고 받는 일당은 똑같은 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군인은 무슨 군이냐면 오늘날 같은 이런 징병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서요,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을 말을 해요. 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군인하고 그냥 이렇게 논밭에서 농부하고 일을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삭의 의미를 바로 알고 보면 이거예요. 종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군인처럼 목숨을 걸고 평생을 싸웠어요. 하루하루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돌아온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뭐 건물주라든가 권력자들이라든가, 그들이 예수 없이요 정말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로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성도의 마지막은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이 좁은 길, 힘든 길, 어렵습니다. 괴로워요. 아파요. 근데 마지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소에서 천국을 체험한 바울이 우리의 마지막, 정말로 그 힘든 믿음의 삶, 믿음의 그 경주를 승리하면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이 서신 편지를 쓸 때마다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요.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는 이 바울이 가졌던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존심, 이 자부심을 상실했을까요? 뭐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때문에, 아니면 정말로 교회의 그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아니면 정말로 성도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아닐 겁니다. 그것은 다 핑계일 거예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바울이 던지는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잘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정말로 오늘 아침 바라기는요, 바울의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던, 선포를 했었던, 당당히 외쳤던 이 바울처럼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비록 나의 신앙의 환경이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힘차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는